함께 찬양 드리면서 금요 심야 봉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늘에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3절 4절 하겠습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저녁에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배가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큰 상급 참 도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그런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규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리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고 참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인 목사님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드러나는 계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에게 6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로 품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쏟고 있사오니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영상 예배가 익숙해질수록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금요 심야 부흥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전달해 드리는 링크나 유튜브 울산 대형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상 예배는 시작 7분 전에 송출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도 주일 오전 7시 대형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됩니다.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분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는 보내드린 링크나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헌금 계좌도 있으니 주일 헌금도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봉투를 미리 준비하셔서 가정에서 헌금을 하시고 차후 교회에 오셔서 모아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대원이 되어주셔서 보내드린 링크의 기도 제목과 기도 노트의 제목을 보시면서 매일 30분 이상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육자들이 준비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떤 존재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볼테르는 성공한 시인이요, 소설가요, 과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경멸했고 세상을 우연의 산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볼테르처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요? 또 하나 세상을 우연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 등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다, 또 우연의 연속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교 방법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서 거짓으로 그 마음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나오기 힘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모든 것이 다 우연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우연도 일부분은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필연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했는지를 보고 오라고 하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형들도 양떼들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정보를 주게 되지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가게 되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우리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형들과 요셉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요셉과 형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야곱의 보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여러분, 요셉이 살고 있던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쪽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는 도보나 나귀를 타고 이동했으니까 시간이 꽤나 걸렸겠지요. 1시간에 보통 4km 정도를 간다고 생각해봐도 이틀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세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 먼 거리를 요셉 혼자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들이 있는 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목덜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실제로 야곱이 목덜미를 잡힐 정도로 큰 위협을 느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복을 했습니까? 야곱의 말을 듣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함께 쳐들어오게 된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 나온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겜에 그 아들들이 양떼를 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 야곱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어서 그 여부를 야곱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의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둘째로 요셉 자신의 순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요셉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증표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죠. 특별 대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던 그 깊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야곱이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시켰겠습니까? 그보다는 자신의 품에 끼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들에게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시킨다면 보통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 나 못해요 라고 분명히 발을 빼겠지요. 우리도 늘 하던 일을 시키면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지만 늘 하지 않던 일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도 뒤로 빼지 않습니까? 겨우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봐요,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가 일쑤일 겁니다.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은 얼마든지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세겜으로 가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라 먼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그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또 가는 중에 만나게 될 도적과 짐승들의 위협을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즉 요셉의 순종이 형들과의 만남을 이끌어낸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순종하면 복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복이 왔습니까?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도리어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겨우 살아났는데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순종했는데 사면초가 더 안 좋은 상황, 코너로 몰리게 된 것이지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지요. 그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 뒤에 찾아오는 달콤함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어부였던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을 때만 해도 좋았지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만나지요. 친히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후에 그는 큰 인기를 끌고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하지만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무려 1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저주의 결과가 따라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셋째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도 양떼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순종의 결과가 허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은 세겜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형들을 찾는데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여러분,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요셉 자신의 집이 있는 헤브론 골짜기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지요. 헤브론과 도단을 사이에 두고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헤브론으로 돌아가? 세겜에서 조금 더 찾아봐? 아니면 내가 처음 만난 이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야기해준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도단으로 한번 가봐? 아마 이 요셉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쑥 하고 들어온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형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보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둘도 다 필요했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시편 80편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인 아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신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에 쑥 하고 들어온 어떤 사람,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이 처음으로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어떤 사람의 만남을 두고 우연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양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지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전에 순종의 결과를 말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가 되었고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고 심지어 다윗은 도망자로 그 삶이 어려워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분명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곧바로 축복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서 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헛갈리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순종의 과정 중에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순종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큰 축복으로 이끌어냅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고작 한 사람의 높아짐 정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지요.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연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로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히 화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고 화병에 걸려서 몸을 망치지도 않았던 것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요셉 앞에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동안 요셉이 자신들을 선대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이지요. 또한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임종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로 여전히 이어짐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시지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여곡절이 많으셨지요. 그때는 다 이해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후회할 만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에 쑥 들어와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현재가 아무리 암담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등불이 아니라 소망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믿음의 걸음들을 옮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잘 담아낸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2절 3절 함께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한 프랑스 최고의 지성인 볼테르, 여러분 그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한 태엽 시계를 보고 그 누구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보고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누군지는 알 수 없는 탁월한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그도 인정한 것이지요. 또 하나 세상사를 우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어떤 우연이 내 삶에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 마음이 불안의 연속이겠지요. 그러니 점집 같은 곳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세상사와 개인의 인생사가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겠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겠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가장 잘 사는 길,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가까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마지막으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또 세상사와 인생사도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크고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어진 현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전과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목자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인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들 허무하시 하나님 순종의 결과에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졌던 지난 과거의 최고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와 우리의 현재의 삶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어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감사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믿음의 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이 풍성하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묶은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산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대형교회와 성도들을 6월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환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이단 신천지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경미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또한 더하여 그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그 악한 길에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도해 우리 주신다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신 바이러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하여 죄 때문에 묶여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여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자비하시는 하나님 진노중이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라. 엘보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주의 있도록 긍휼을 잊지 마라. 하나님 6월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임종을 주시고 우리 나라와 발전을 지켜주시옵소서. 6월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6월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서 환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19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될수 있도록 하여 이단 이로 인하여서 이단 실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차가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코로나19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걱정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근심과 걱정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울산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4.15 총선에 나라와 국민과 울산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슬람의 테러와 할랄푸드 그리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에 다윗의 심장을 가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 시대의 악하고 어두운 풍조를 바꾸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명자들이 강력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울산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땅이 되게 하소서. 거라사 지방의 군대의 귀신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울산 곳곳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음란과 태폐, 폭력, 마약, 우상과 미신, 이슬람 등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어두움을 묶어 주소서. 울산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울산이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산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나라와 국민과 울산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며 또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선출하게 하여 나아가 이슬람과 이슬람의 테러와 모든 그리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모든 악당법들을 악한 사람을 막아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악하고 어두운 세워지도록 주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박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역에 다윗의 심장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울산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긍휼을 이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들이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울산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팠던 성인에게 도와주시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 울산 곳곳의 모든 어둠의 영광과 모든 주시옵소서. 나를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과 폭력과 마약이 떠나가
마음이 지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의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어둠들을 주여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경박한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의 경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울산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은 상공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산의 열방으로 복음 전하는 교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울산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울산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신 후에 마음을 모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은혜의 불성답으로 막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한 주간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때에 더욱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은혜의 불성덕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육체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모든 천성만을 주여 감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할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예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과 주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교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더욱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인공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 중에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냐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15 총선에 나라와 국민과 울산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또한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형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아비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겨내는 통찰력을 주시고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복음의 진리와 교대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